지난 올해 1월 12일에 미국에서 개봉됐고 한국에서도 개봉된 영화인데요. 더 비키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봉업자 뭐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비가 이제 벌이잖아요. 벌을 지키는 자 그런 거니까 양봉업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양봉업자라고 번역이 되는 이 한국말로 이제 비키퍼라고 그냥 번역이 됐는데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엄청나게 흥행을 해가지고 투자에 몇 배를 돈을 벌어들인 영화예요. 근데 그냥 액션 영화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쫙 가라앉는 만약에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영화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저희가 아는 보이스 피싱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이 딱 시작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당한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는데요. 이제 그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이제 그 액수인데 저게 200만 불이에요. 맨 밑에 있는 거는 200만 불. 그리고 저 위에는 저기 그 10만 불.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영화에 어떤 이제 노년에 계신 여자분인데요. 교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평생 모은 돈을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어카운트가 몇 개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죄송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서 이제 전화를 해요. 여기로 연락하세요. 거기 했더니 그게 이제 보이스 피싱 하는 회사예요. 근데 본인은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할 줄 아니까 이제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쭉 따라가니까 저쪽 반대편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어카운트 몇 개에다가 돈 얼마.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에 아주 속된 말로 대박이 된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야, 200만 불이 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그 사람을 이제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돈을 빼앗는데요. 이제 패스워드 같은 거를 집어넣게 하고 집어넣으면 이제 그쪽에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넣는 순간 돈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대여섯 개의 어카운트가 있는 영화에 나오는데 저 200만 불은 뭐냐면 자기 돈이 아니고 이제 그 자선단체의 어떤 이사격인 사람이에요. 본인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 영원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뭐 사기당했다 쭉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은 권총이 내려와 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자살한 장면으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저 남자는 이제 그 사람하고 가까웠던 사람인데 이 상황을 보고서 이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 조직을 찾아가면서 다 이제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수를 갚아주는 이런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통쾌한 영화죠, 사실은 이제 보면. 왜냐하면 저렇게 당한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 저 영화를 보니까 그 미국에 이제 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저렇게 조직적으로 할 때 거기 걸려드는 분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 걸려드냐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 그러나 이제 은행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 타겟이 돼요. 그러면 그냥 확 넘어가 버리면 그분들이 아끼고 아꼈던 거 다 한꺼번에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이어집니다. 아마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근데 도둑질을 하는 동안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도둑질을 통해서 결국은 상대방이 큰 충격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그 정신병자가 되거나 어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으로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저게 100% 공감을 합니다. 물론 목숨을 끊는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력 이런 것과도 연결된다고도 이제 제가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목숨을 끊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자살할지 몰랐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고 이 사람은 반드시 자살할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요. 그렇죠? 저희는 그거는 다 정해진 길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어렵다.
이제 그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물론 자살 자체를 제가 서포트하고 그거 해도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여겨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둑질의 진짜 의미는 생명을 해하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넣어놓은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저희들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도둑질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살인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간음하고도 비슷하게 연결되고 살인, 간음 그리고 도둑질도 나하고 관계없다고 여겨져서 십계명을 읽을 때 아주 쉽게 넘어가는 대목이 되곤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도둑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나한테 맞는 말은 아니야 라고 그냥 눈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기에 딱 좋은 구절이기도 해요.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서 이제 두 번 출애굽기하고 여기하고 두 번 말씀하셨지만 기회가 되실 때마다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며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추적해 가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키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요. 이제 저희가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만나는 도둑질의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11조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그거보다는 도둑질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맨 윗줄에 하나, 두 번째 줄에 하나, 네 번째 줄에 하나, 여섯 번째 줄에 하나, 네 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집약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산이 틀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계산이 틀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저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도둑질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도둑질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저기서 표현하고 있는 11조와 헌물 또는 공헌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리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간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그분을 인식하고 거기 계신다라고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못할 것들이 참 많아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그 마음의 문제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제 어떤 그 끝나가는 그 타이밍에 그들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비단 11조와 봉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무시하는 존재가 됐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언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이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산다라는 것을 저 내용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도둑질이 시작됐고 실제로 그 삶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것이 이 말라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도둑질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말씀은 그냥 심플하게 도둑질하지 말지나 써놨지만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도둑질을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캐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10계명에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 바로 도둑질로 표현된다고 보는 것이요.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뭔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누군가 이렇게 우리 앞에서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저희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이 좀 작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우리를 힐끔 보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쁜 것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힐끔 보고 그래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면 우리가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여길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거기 있을 때 그것이 사실 위선적인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삶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무시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는 도둑질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아까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 도둑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은 뭔가 많은 것을 훔치지 않아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짓밟고 나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은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적인 문제이고 삶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성경 속에서 저희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둑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저희가 저 도둑질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간파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로 가는 일반적인 도둑을 봐도요. 생계를 위한 도둑 말고는 욕심이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더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하는데 하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하는 거고 정말 굶주려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보면 도둑질이 결국 우리의 욕심을 유발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도둑질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희가 생계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저희 안에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열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을 간파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라고 19절에 말씀하면서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만드신 이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10의 9를 가지고 이 세상에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6장 20절 말씀에서 마태복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천국에 두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도둑질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의지하는 마음도 갖고,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린 그런 존재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가운데 그 만족을 기대하고 걸어가고 의지하고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와중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약간 일종의 위선 같은 건데요.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그 회계를 했잖아요. 오늘날 하면 회계. 돈을 사람들이 서포트를 하는 경제적인 걸 이렇게 받을 때 그거를 제가 볼 때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유한 여인들이 따라다니고 아마 그 가정에서 서포트를 하고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걸음을 걸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갖고 있는 돈괴가 꽤 됐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머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와서 나드라고 불리는 향유를 깨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요한복음만 그 사람 이제 그걸 보고서 책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근데 그걸 놓고서 사도 요한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12장 6절인데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저 300데나리온으로 팔아가지고 그걸 자기한테 주면 예수님 이거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거 드릴 건데 제가 돈으로 갖고 왔으니 이렇게 하면 오케이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챙기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요. 그 요한을 통해 하나님 정확하게 그 가룟 유다를 지적하신 것은 정말 명확한 거죠. 도둑이라. 매우 위선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입으로는 뭔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처럼 자기를 묘사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너그러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지만 자기는 그 말만 하지 실제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입만 살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쓰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람은 굉장히 좀 너그러운 사람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여기에 그 가룟 유다가 이제 그 하나의 정확한 그 사람이 얘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볼 때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것에 대한 이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에다가 위선자인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럼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은 건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도둑이죠. 가져가는 거 도둑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며 사람을 무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의 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요, 도둑이라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이런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제 생각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그 공간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쓰는데 누가 이 말을 했다는 거 쓰고 있어요. 누군지 안 말해요. 요한만 하나님께 정확하게 지적하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안에 있는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둘째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실제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서 빼앗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잘 치장하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그리고 도둑을 본인은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도둑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게 다가와요. 그렇죠? 요한복음 말씀도 하나님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저렇게 지적하신 거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도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해도 안 돼요. 돈의 문제는. 그거 아시죠? 중세에 수도원에 이제 수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세를 벗어났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소설 같은 걸 보면요, 바탕으로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아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은 금욕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리고 오히려 더 잘하고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동시에 더 많이 타락해요. 돈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들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사람은 어딜 들어가 혼자 살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을 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어디 놓고 저기 놓고 뭐 하고 나누어주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뭔가 만족을 찾아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서 만족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서 쏟아붓고 나서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살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그 걸음을 잘 걸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11조라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는 그 허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 마음을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저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감사하는 것을 입으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돈을 갖고 오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저는 그것을 하나로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그 옛날에 끊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도둑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냐면요, 예수님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읽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의 참된 목적과 우리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도둑과 예수님을 비교했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을 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비교를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여기 보니까 다 나오죠. 도둑질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이죠.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일단 모습이기도 하고요. 도둑이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소위 이제 구원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길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이기도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말하죠. 그래서 참된 구원이 없는 그곳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둑이 와서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도 뺏기기도 하는, 빼앗고 뺏기는 그런 관계로 이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즉 저 앞에서부터 발생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타락한 인간들, 소망 없는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도둑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죽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쭉 이렇게 훑어왔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소유라는 게 있고 욕심이라는 게 있고 내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틀은요, 내 거라는 거에 우리는 집착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살고 있는데, 그렇게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막 책망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길을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바보같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능력 앞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바보같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움직여요. 왜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채찍을 맞고 여기가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뭐 갈비가 다 드러나고 사실이에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 데가.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고통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가지려고 하고 내 걸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쪽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서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그러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갔냐면 자기 것을 지키고 간 게 아니라 다 버리고 갔다 이거죠. 그것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백미가 되는 거예요. 참된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말도 안 되는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오늘의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추구하게 되는 걸음은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 4장 28절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하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그 남의 것의 관계에서 그렇게 내 것에 대한 이 집착에서 떠나서 그걸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손수수고해서 예수님이 손수수고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손수수고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떤 이런 뭐 뺏고 빼앗기는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십계명 안에서. 그것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것에 대한 그 집착의 이 테두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래라고 그냥 그걸 정당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내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나누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신 걸음들을 나누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말씀 속에 담아놓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을 일러주기 위하여 단순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살아야지를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변을 살필 것이며 나눌 것인지,
즉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 나감을 통해서 어떻게 내 주변을 돌아볼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돈이라는 문제는 우리들의 생명줄 같이 여겨지고 우리들의 목을 조여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서 이렇게 거기에 붙잡힌 바 되거나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나 안정감을 주거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자유함은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더 건강하고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다 버리시고 생명을 소진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걸음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걸어나가게 되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